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장) 26절에서 3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지난 주간은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봄이 곧 오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영상의 날씨, 낮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날씨가 강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잘 건강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그리고 미인은 잠이 많다. 잠을 잘 자야 예뻐진다. 그런 말도 될 것이고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또 건강하다. 이런 말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잠을 잘 잘 때 키가 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만에 60cm를 큰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 잠자는 동안 일생 가운데 그 1년, 태어난 지 첫 해 1년 동안 60cm가 크니까 그야말로 아주 5, 6월에 호박덩굴 삼복더위에 호박덩굴 뻗어가듯이 그렇게 키가 크는 건데 잘 때 큰다는 거지요. 성경에도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를 돌이켜보면 참 잘 잤어요. 밤에 잠이 들면 죽어 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고, 또 머리맡에서 그 전에 그 전화, 집 전화가 있잖아요. 그 집 전화 벨이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도 어떤 때는 듣지 못하고 잘 정도로 깊은 숙면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 비교적 아주 잠을 잘 자고 밤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깊이 잠이 들고 오히려 그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는데, 나이가 되니까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큐티가 울리는 시간이 6시 40분, 50분 이렇게 돼야 울릴 때도 있는데, 그날은 새벽에 한 2시쯤 깨가지고 잠 못 자고 뒤척이다가 어떨 때는 서재로 가서 또 책도 보고 하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깜빡 잠들어가지고 또 큐티 보내는 게 늦어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수치가 줄고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수면 리듬이 바뀌기 때문이라 그래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여전히 복이고요. 밤에 잠을 잘 때 뇌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서 뇌를 싹 다 청소한다 그래요. 밤에 우리가 잠잘 때. 그리고 몸 안에서 하루에 3,000개, 4,000개, 5,000개씩 모든 사람 속에서 발생하는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도 밤에 잘 때 청소부들이 나와가지고 호르몬이 싹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상태로 잠들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잠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능치 못함 여기로 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 다른 신, 우상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 민족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번번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다른 신, 즉 우상의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처음 언급한 우상은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드라빔 우상입니다. 그것은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돌아올 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던, 라반의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 요즘 말로 한다면 부적과 같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 후로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에요. 금송아지를 민족 전체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겨야 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이 장면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만 이런 우상 문제가 있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쭉 읽어 내려다 보면 곳곳에서 이 우상 문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두 가지 우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계시록 9장 20절에서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나와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우상이 나와요. 계시록에 이 두 가지 우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은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은 결국은 성전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떠받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건물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지 성전은 아니거든요. 예배당이지.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전화 시켜가지고 그 성전을, 그 건물을 떠받들게 만드는 이 모습들을 그렇게 이제 금운동 목석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 우상은 짐승 우상이에요. 이 짐승 우상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대한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계시록의 우상은 오늘 우리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의 우상과는 또 다른 거예요. 과거의 우상은 히브리 민족이 이랬구나, 유다 민족이 이랬구나,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구나. 왜 그 우상을 숭배했냐?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도 여전히 형태가 달리 나타난 우상이지만 똑같아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우상이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에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그때 살아난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있어야만이 매매도 가능한데, 그 짐승의 표, 그것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숫자로 나오는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666에 대해서 과거에 뭔가 이렇게 계시록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히 666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보니 어떤 분들은 초창기에 컴퓨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666은 컴퓨터다. 그래서 컴퓨터가 영어 단어로 COMPUTER인데, 이것을 6이라는 숫자로 해서 6, 12, 18, 24, 36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개하다 보면 6의 배수로 나가다 보면,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게 666이 나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서 666이 컴퓨터다. 이제 컴퓨터가 막 초창기에 은행이나 이런 데 도입될 무렵에 그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들어가고 교회도 다 컴퓨터로 헌금 관리, 교인 관리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컴퓨터가 666이다 해놓고 교회가 컴퓨터를 들어다가 놓고 쓰는 상황이 되니까 666이 컴퓨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바코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666은 바코드다. 그래서 컴퓨터가 바코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사람의 몸에다가 베리칩을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베리칩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겠구나. 그래서 또 베리칩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됐든 바코드가 됐든 베리칩이 됐든 그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기계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됐든 바코드가 됐든 베리칩이 됐든 그거는 세상에서의 어떤 경제나 어떠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거지.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마트도 있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한 번에 장 보러 가가지고 그 한 바구니씩 잔뜩 물건을 사오는데, 옛날 방식으로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언제 그거 다 계산해요. 줄서기가 수십 명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바코드를 만들어내서 물건마다 바코드를 찍어서 그거를 스캔하면 바로바로 계산되니까 얼마나 빠르고 편리합니까? 그 용도로 나온 게 바코드지, 사람의 이마에다가 뭐 바코드를 찍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리칩도 마찬가지고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현 상태, 뭐 혈압은 어떻고, 그 사람이 뭐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심장에 무슨 질환이 있다든가, 키가 어떻다든가, 그 사람이 개인 정보가 어떻다든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입돼 있어 가지고 어디 급한 응급 상황이 돼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내 몸속에 투입한 베리칩을 스캔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그 다음에 병력 이런 것들이 쫙 나오니까 급하게 뭐 수술을 하든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베리칩인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하는 그 용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계가 신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 기계가 어떻게 사람의 신앙을 통제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주는 표, 즉 짐승의 영이다 말입니다. 짐승의 영. 그러나 아무리 우상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고 뭐 그것이 뭐 666으로 나타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되라고 하니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환경 피해나 기후변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산속에서 살던 동물들이 호랑이가 됐든 늑대가 됐든 산속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요. 그러면 썩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산속에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도 똑같아요.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가 살다가 고사를 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토록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 이파리도 가을이 돼서 낙엽으로 다 떨어지면 그것도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이처럼 서로 보완해서, 동물은 호흡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식물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대신 산소를 배출하면 동물은 다시 그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맞춰가도록, 유지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의적인 두뇌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유일하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하긴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은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본능만 있지, 동물은.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창의력을 주셔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개발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냉장고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시원하고 그 여름에 무더운데 에어컨을 켜놓으면 시원하고 능률도 오르고 얼마나 쾌적하고 좋습니까? 그 고온 다습한 여름 장마철에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다가 냉장고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수명을 다해서 폐기물이 되면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쓸 때는 잘 썼는데 수명을 다해서 폐기할 때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유해 물질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도 여전히 편리하게 쓰는 비닐이나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쓰고 버리는데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도 썩지 않고 분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단편적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이시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차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 신락원을 다시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는 그 작업까지 하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2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재림이죠. 재림. 다시 보내주신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그 내용 속에 계시록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보거나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서 두 증인이 됐든지 아니면 재림 예수가 됐든지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유난히 그 부분만 강조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 방식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강력하게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의도가 개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는 볼 줄 모르고 아예 처음부터 부분만 보는 훈련을 해서 부분으로만 들어가면 그는 절대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은 있고 수고는 하는데 그가 어디로 가겠어요? 시한부정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고 결국은 성경과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상징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계시록 그렇게 순서대로 보다 보면은 막혀요. 어디 가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시록 9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것을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시록에서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저는 계시록 14장, 계시록 21장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되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그것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난이도가 낮은 부분들로 가는데, 그렇다 해서 뭐 터무니없이 뭐 낮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14장, 21장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다른 내용도 보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날도 온다라는 겁니다. 욕심부려서 한 번에 계시록을 다 알려고 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저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굿을 꿰어지듯이 쭈르륵 꿰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학교 과거의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산수를 배워요.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배워요. 산수보다 수학이 난이도가 높아요. 산수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워요.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면 1, 2학년 때 방정식을 배워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하다가 방정식 들어가면 어려워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다 거치면 결국은 미분도 풀 수 있고 적분도 풀 수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거나 그 말씀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인간의 이 지식으로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복은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고 명문대학교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존재가.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을 갈대아인과 바벨론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고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한 그 집들마다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딸들과 혼이 나는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에레미야 때 와서 보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이 와서 성읍에 불을 놓아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린 집들을 다 불살른다. 그 이유가 뭐냐? 30절에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성전 우상과 짐승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7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시는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7 대접 쏟는 심판이 역사 속에서는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갈대아인과 바벨론에 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속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세력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포로가 된 것이 우연이나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꼭 그렇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서 그들에게 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그 군왕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싸울 줄 몰라요. 군사력이 형편없어요. 보잘것없죠. 무기도 없고.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보호를 포기하시고 갈대아인과 바벨론에게 맡기시겠다. 그들에게 붙이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수 관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남고 마음이 떠난 히브리 민족들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복을 기다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일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랑의 하나님과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도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말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은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마치 이것은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하라와 하지 말라는 똑같아요. 비중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비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말했으면 심판의 하나님도 말해야 돼요. 사랑은 말했는데 심판은 말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성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디를 심판하시고 언제 심판하시고 왜 심판하시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렇게는 말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대학교나 대학원 교수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한 날로부터 평생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맨날 똑같아요. 그 수위가 달라지지 않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노와 분을 격발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30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상숭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택한 거룩한 장소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이방의 신상들을 들여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탕이 되는 거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히브리 민족들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이것저것 섞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증한 우상들을 들여와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에요.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하던 특이한 형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안 하거나 계신 분이며 비물질이고 무형상이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어떠한 형상인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당시 그 무렵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살르는 일도 있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악한 일이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지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따라가는 거죠.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때도 등장하는 것이 우상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었다면 우상은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선악과보다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고 이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는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구약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회방 놓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르쳐주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뀐다는 말은 기준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게 언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황충이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목적은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음녀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저는 지금 볼 때 거짓 선지자는 이미 음성적으로 눈, 코, 입, 귀 다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까운 날에
선포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들이 나올 때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면 그거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니까 제대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영안을 가지고 분별하자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교회를 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황충이가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그 다 연기로 어둡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도 황충이가 나타나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도 교회는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토양이 된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믿고 복 받으라고만 했지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신앙의 고도를 높이고 어떻게 믿음의 위치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분석하고 분별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영이 뭔지 육이 뭔지 분간을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은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는 예언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은 관심이 세상 것이고 땅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고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두증인이 되라고 계시록 준 것도 아니고 재림예수 되라고 계시록 준 것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에 속한 세력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올 때 그 세력을 어떻게 분별해서 분쇄시킬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에 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요 다. 그런데 관심의 1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장사하던 거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학교 다니는 거 다 그만두고 그리고 나만 따르라 팔로우 미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왜냐? 일상생활 있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와서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해서 세상을 무대로 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서 미혹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면 거룩한 곳에 서서 숭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일반적으로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그때 그들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저는 사람들이 비중을 뒀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왜냐? 그 예언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계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속교회예요. 결론으로 다른 신과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분과 노를 격발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없어야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우상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타날 우상을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우상인 것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나타날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상과는 완전히 격리되고 결별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209장, 새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